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내 중에 옛날에는 보통 팔춘까지도 왕래가 잦았잖아요. 지금은 사돈팔춘들 잘 안 하는데 저희 팔촌 아저씨 서대문 아저씨라고 했어요. 그분 장로님이셔요. 정동감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저희 집 앞에 거의 종종 땅이니까 거기에다가 묘소를 차렸어요. 저도 가서 봉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서울 감리교에서 버스로 한 대 와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끝나고 차 안에서 올라가면서 그랬대요. 누군가가 다음엔 누구 차례지? 그랬더니 바로 제 차례죠. 하면서 젊은 사람이 거기에다 응답을 한 거야. 그냥 맞장구 친 거야. 다음엔 누구 차례인데 한 40대가 된 사람이 다음엔 내 차례죠. 근데 그분이 다음에 차례대로 돌아가셨대. 그래서 저희 고향에까지 소식 들려왔어.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말이 씨가 되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속담과 같이 말이 씨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광야 40년을 기적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갔다 오면 이거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봤잖아요. 애굽에서 버스를 타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지금 이제 다리가 낮았지만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가는데 하루 종일 갑니다. 하루 종일 가는데 나무를 세면서 가도 돼. 우리나라 차 타고 지나면서 나무 셀 수 있어요? 우리는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못 세. 근데 거기는 여기도 있다. 저기도 하나 있네. 저기도 하나 있네. 그럼 바닥은 모래야. 사막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20세 이상만 남자가 60만 명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와이프까지 따지면 120만. 자식을 더도 말고 2명씩 따지면 240만. 그러면 또 어중이 떠중이해서 300만. 여러분 300만 명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산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게 곡식을 심어도 되지를 않은 거예요. 사막이라. 근데 거기를 40년 동안 산 것은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어주셔서 어쩌다 새가 한번 낮게 나를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 다 잡아먹었어. 그러면 구사일생 살아남은 새가 자기들한테 뭐라 했어요? 꾸꾸꾸꾸 하면서 절대 사람 앞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전달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낮게 뜨고 그 다음 날도 낮게 뜨고 해서 40년 동안 어서 이렇게 메추라기가 날라와 가지고 나 잡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다녔어. 그래서 그거 잡아먹고 살때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불평불만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사실 손 안 대고 고픈 거잖아.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딱딱 잡는 재미도 있잖아. 잡는 재미도 있고 해먹는 재미도 있고 그냥 해먹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마지막 코스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우리나라는 성대로다가 있잖아요.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있지만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 12지파, 12아들, 즉 야곱의 12아들 이름으로 자손들이 퍼져서 12지파라 그래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가장 똘똘한 사람 한 명씩 차출해가지고 요단강을 몰래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뭐 위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보고 지형 정찰도 하고 먹고 살만한 곳인지,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만한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돌아와서 보고하라 그랬던 거야. 그렇게 보고하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그 전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갈렙이란 사람은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긍정 마인드. 10명은 부정 마인드.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말이 더 많이 영향이 있어? 10대 2잖아. 10대 2. 10명의 말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막 국민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야, 우리가 이 40년 동안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죽으려고 왔냐? 죽으려고 왔냐?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땅을 일컬어서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하여. 자,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찌끄러기도 인간이 준 선물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악평한 거야. 악평. 여러분, 왕이 선물 준 걸 악평해 보세요. 우리나라 왕이 없지만 저 북한에는 지금 있잖아요. 독재자 김정은이가 선물을 하사했는데 그거를 악평해서 뭐 이 땅을 줬어. 그 보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김정은이가 미안해서 더 좋은 거 줄까? 그놈 당장 죽여버려. 당장 죽여버려. 내가 준 것을 악평해? 내가 그래도 생각해서 줬는데. 여러분, 왕이 준 것도 악평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주 줬잖아. 어주. 임금님이 술을 주면요, 그걸 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고 황공무지로 소이다고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40년 동안 이끌고 왔는데 가보니까 땅이 쓸모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딴 땅을 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는 거인들 같고 우리는 수술한 메뚜기 같다. 그래가지고 수술한 메뚜기 같다고 열등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열등감에. 여러분, 거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사람이 있죠. 전쟁 중에 누구예요? 다윗. 골리앗은 장군의 장군.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다윗은 전쟁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이야. 소년이야, 소년. 근데 갔다가 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내가 처단하겠다. 그러니까 깔깔깔깔 웃으면서 저거 뭐 애송이가 와가지고 껍죽대고 있네. 아이고, 칼로 다 두 동강 내겠다 그랬는데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이마박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이마 크신 분들은 돌 맞을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마가 너무 커서 그냥 눈 감고 던져도 이마에 딱 맞으니까, 여러분 다른 데 맞으면 아프지만 이마 맞으면 기절하는 거 아시죠? 이마는 기절해. 그래서 골리앗이 딱 기절했어. 기절하니까는 골리앗 칼을 빼다가 목을 땡강 쳤잖아. 여러분, 거인이라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이길 수 없는 거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말의 긍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 스스로 말하기를 또 메뚜기야. 또 하필이면 메뚜기는 밟으면 죽잖아. 그렇게 자기들을 비하했어요. 겸손한 척 말하지만 실상은 비굴한 말을 하는 거야. 비굴한 말을. 열등감에서 나온 말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한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다 들으셔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서 말하는 것도 도청하면 다 듣는 거 아시죠? 지금 도청 장치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요. 북한에서 말하는 거, 우리 청와대에서 말하는 거 북한에서 다 들었대잖아요. 도청해가지고.
그렇게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멀리서 얘기한다고 안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다 듣고 계신 거야. 관심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나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민수기 14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지금 하늘나라에 도청장치가 다 있어서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망하는 거? 내가 광야에서 원망한 건 내가 참겠어. 근데 내가 주는 선물 가나안 땅까지도 악평하면서 말하기를 그 쓸모없는 땅을 우리한테 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나님도 못 참으신 거야.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요, 겸손해서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기뻐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백을 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 때문에 점수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잘하면 점수 받는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황제여 평민이야. 황제도 아니야. 총독도 아니고 어떤 지위도 없어. 똑똑하긴 똑똑한 사람이지만, 학문에는 똑똑한 사람이지만 어떤 공직의 직분이 없어요. 황제도 아니야. 여러분 로마에 황제 중에서 이름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이름. 그 악한 네로 황제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 네로 황제. 그 외에는 황제가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넘어도 악행을 행했던 네로 황제밖에 기억 안 나.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많아도 대통령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 대통령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대통령도 아니야, 왕도 아니야, 총독도 아니야. 근데 세계가 역사 이래로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황제의 이름은 몰라도 사도 바울의 이름은 알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니까 100점. 그래서는 그냥 세계적인 인물로 삼아 주신 거야. 세계적인 인물로.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점, 그리고 그렇게 해주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키포인트예요. 이게 바로 주제예요. 주제.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내 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말이 씨가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망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오로지 긍정 마인드를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좋은 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두 종류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신앙인, 그래도 나는 못한다 신앙이네요.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인. 모태 신앙의 사례를 네 가지를 들겠어요. 첫 번째로, 말이 씨가 된다고 못한다고 말하면 자꾸 못할 일만 생깁니다. 자꾸 못할 일만 생겨요. 그래서 못한다고 말한 이유를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못한다 그랬잖아. 나 이렇게 못할 일이 많아. 그래서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못할 일이 많아서 내가 못하는 줄 알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했기 때문에 너 못해? 그러면 못할 일을 계속 줄게. 몇 배로 줄까? 30배, 60배, 100배로 줄까? 그래서 못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못하는 분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말이 씨가 돼서 못할 일만 자꾸 생겨요. 두 번째로,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계셔. 나는 선한 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평생 먹고 살기 힘든 자로 살아갑니다. 말이 씨가 되어서 항상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선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씨가 되어서 선한 일을 못할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래서 못하고 저번에는 저래서 못하고 계속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얘기해서 저기지만, 저는 사실 홍천에 올 때 거지 목사로 왔어요. 우리 교회 사례비 20만 원 받고 많은 서울에 저를 아는 교회들이 저한테 10만 원, 20만 원, 15만 원 생활비를 매달 보태줬어. 그렇게 한 2, 3년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지야. 거지가 뭐야? 남들한테 얻어먹는 게 거지잖아. 그래서 내가 미자리 교회 목사로서 거지 목사야. 정신이 뻗떡 나더라고. 하나님, 내가 거지 목사로 살았네요. 늘 통장에 돈이 들어왔나? 지금은 확인이 되지만 옛날에 96년도 그때 물어보면 확인도 안 돼. 은행 가서 찍어야 돼. 돈은 써야 되는데 은행 가서 찍었는데 돈 없어. 그러면 또 다시 왔다가 또 내일은 또 돈이 올까? 맨날 돈 올 때를 기다려. 그래서 내가 거지 목사였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거지 목사 딱지 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맨날 남 도움만 받는 교회가 돼서 되겠는가? 하나님,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지 목사 딱지 떼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도웁시다. 우리 자립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립했어요. 선포했어요. 선포하고서는 이제부터 5만 원씩이라도 선교사를 도웁시다.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도 5만 원씩 도왔어요. 지금 10만 원씩 하지만, 그러면서 한 명 늘리고 해다 지금 20명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미자리 교회 우리가 80만 원 후원하고 있고, 각 기관에 후원하고 있고, 지금 기부천사에서 매달 200만 원 지금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후원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자꾸만 빼면은 계속 못하는 상황이 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특하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다가 결실맺게 하신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그대로 되리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는 집안에 우환이 있고 애들이 아파서 주일 성수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고백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서 빠집니다. 저래서 빠집니다. 누가 손님이 와서 빠집니다.
아파서 빠집니다. 그러면요 말이 씨가 되어서 계속 아플 일이 생겨. 이번 주에는 첫째 아들이 아플 일이 생기고, 아들이 낳는가 했더니 두 번째 딸이 또 아파. 또 걔가 낳는가 했더니 또 세 번째가 아파. 이제 얘들 다 낳았으면 됐다 했더니 또 남편이 아파. 남편 기껏 뒷바라지 했냐고 주일도 교회 안 가면서 정성껏 뒷바라지 했더니 그 다음엔 또 부모님이 아프시네. 그래서 또 부모님 또 찾아뵙냐고 또 못 와. 그래서 부모님 기껏 내가 효녀라 또 부모님 정성껏 해드렸더니 내가 탈진하죠. 이번엔 내가 아파. 그래서 나는 아파서 못 갑니다. 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 손님이 와서 못 갑니다. 나는 어디 가서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일이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그래서 빠지는 분은 계속 빠지잖아. 지금 그래도 안 빠진 분 계시잖아.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올해 한 번도 안 빠진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별로 없네. 예.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도 예배 드린 거예요. 이랬든 어디 가더라도 제가 예배 드리라 하잖아요. 주일 성수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런 고백하면 안 된다니까. 앞으로 그런 고백 핑계를 대지 않기 바랍니다. 핑계를 대면 핑계될 일이 계속 생긴다. 죽을 때까지 생긴다. 그래서 그 핑계를 끊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3부에는 조금 힘이 나요. 2부 때까지 열배를 토했더니 그냥 지쳐가지고 오늘 떡을 한 덩이 먹었더니 다시 기운이 났어요. 오늘 떡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 떡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 제공하신 분들이 아주 맛있는 떡을 했어요. 하여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더 가져갔다가 또 마지막에 못 가져가시면 또 시험 드니까 하여튼 일단은 하나씩 가져가시고 마지막에 남은 거는 다 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또 하나의 케이스예요. 헌금 생활, 11조 생활도 하기 어렵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계속해서 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했기 때문에 너 헌금 생활하기 어려워? 그럼 너 계속 어렵게 해줄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내 귀에 그렇게 들렸어. 못한다? 그래, 못하도록 계속 해줄게.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 거예요. 이 비결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 다 늘 읽으시지만 저도 새벽에 늘 읽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성경 읽으면서 또 설교 한 편 또 만들어냈어요. 항상 저한테 비수를 꽂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울림이 와야 전 설교해요. 준비해요. 나한테 감동도 없는 설교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정 가지고 설교하는 게 남의 것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비수가 꽂혀서 내가 이 비수 꽂힌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제가 전하고 제가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신앙이네요.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가 똑같은 단어가 두 개 나와요. 뭐죠? 그대로 되리라. 구약 성경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그대로 되리라. 내가 말한 대로 산이 옮겨진다고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면 구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공통점,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신앙인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계속 찾고 계십니다. 이 케이스도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못할 상황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환경과 여건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 전에는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란 말대로 그대로 되리라, 역전되리라 찬송도 있죠. 우리 박인희 사님 나중에 그것도 한번 불렀어요.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역전되는 거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야. 우리 역전의 인생이 되려면 역전되리라,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2번째로 먹고 살기 힘들어도 쪼개서라도 선한 일을 해보자고 고백하고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고려시대에 누구죠? 문익점이란 분이 계셨죠. 그분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아래쪽에 송나라인가 어딘가 하여튼 제가 정확히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확실한 건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그 아래쪽 남쪽 나라를 가보니까 밭이 하얀 거야. 꽃이 폈어. 아니 저 곡식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저것은 모카라는 거, 모카밭이란 거예요. 저걸 어떻게 먹습니까? 저건 먹는 게 아니라 솜을 만들어서 옷에다가 안에다 겉껍질, 속껍질 그 안에다가 해서 누벼가지고서는 그걸 겨울에 입습니다. 그래서 입어봤더니 너무나 따뜻한 거야. 요즘 말하자면 밍크 코트야. 근데 우리나라 고려시대는 그게 없었어. 왜냐하면 그냥 껍질 같은 옷을 입고 겨울을 냈어. 그래서 겨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토끼나 짐승을 잡아다가 그거를 말려가지고 그것을 등에다가 뒤집어 쓰는 거. 그래서 우리 옛날 그 고대 시대에 보면은 다 가죽 뒤집어 쓴 거. 그래 추워서 그런 거야. 겨울에 추우니까. 근데 그 가죽에서 얼마나 냄새나. 말려도 냄새나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살았다고. 그래서 문익점 씨가 저거 모카씨를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다른 나라 씨앗이나 곡식이나 뭐든지 가져오지 못해. 왜냐하면 이 경계선에서 국경선에서 검사를 다 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검색을 해. 그래서 모카씨를 갖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 모카씨를 갖고 오다가 들키면 감옥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마침 이분이 선비다 보니까 불과 벼룩이죠. 그 하는 벼룩을 가져가 다니거든. 선비님들은 항상 그게 기본이야. 그리고 종이하고 어디 가든지 글을 쓰니까. 그래서 붓의 뚜껑이래. 붓에 이게 속에 벼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모카씨를 하나씩 넣다 보니까 5개 들어가니까 꽉 찼어. 그래서 모카씨를 거기다 넣고 그거를 또 뭐 이렇게 땜질을 하고서는 뚜껑 갖다 덮었어. 걔가 밀수한 거지, 밀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압록강 이제 건너는데 검역관이 다 검사하는데 이분이 선비니까 붓하고 벼룩이 있는 것은 기본이라 생각하고 그거 뚜껑 열어보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자기 고향 남쪽에 그분이 아마 순천인가 어딘가 출신 같은데 자기 고향 자기 집에다가 이걸 5알을 심었는데 3알이 죽었어. 2알이 살았어요. 2알을 살아가지고 요것을 한 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네 밭에 더 짓고 그 다음에 더 짓고 하다가 온 동네 사람한테 씨앗을 다 나눠줬더니 그 동네가 다 씨앗이 됐고 그 다음에 거둔 것을 이웃 동네에 거두고 하다가 한 몇 년 지나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다 퍼져가지고 그때부터 속옷을 입어서 우리 조상님들이 얼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태어난 거예요. 문익점 씨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어 죽지 않아서 얼어 죽었어 봐요. 총각 처녀 때 얼어 죽었으면 우리 태어나지도 못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씨앗이 2개가 퍼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우리가 따뜻하게 옷 입고 살았던 것처럼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 축복의 말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쪼개서라도 하자. 쪼개서라도 하면 점점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아파 죽겠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고 하자. 아파 죽겠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 하자. 자, 근데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죽이는 곳이에요,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가서라도 죽겠다 했더니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했어. 그래서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 그러면 교회가 뭐야?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은 죽었어, 살았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죽겠어 가지고 교회 못 갑니다. 난 병들어서 교회 못 갑니다. 그러면 그대로 병들어 죽어. 근데 나는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겠다. 난 예배드리다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파서 못 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아파서 못 오는 건 이해는 가지, 인간적으로는. 근데 살려면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 말은 그래 너 말대로 죽어주마 그게 아니라 교회는 살리는 것이니까 저 친구는 죽겠다고 교회까지 왔는데 살려줘라.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살겠다고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도일수록 하나님께 투자해야 돼요. 자,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몇 년 먹고 살 게 있다 그러죠? 다 아시잖아요. 부자는 망해도요, 농사 한 해 안 진다고 껐다가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망하면 굶어 죽기 딱 맞아. 그래서 옛날에는 대들보에다가 씨앗을 꼭 매달아 놨어. 아무리 굶어도 그건 안 먹었어. 엄마 배고파, 저거 꺼내 먹자. 그러면 저거 꺼내 먹으면 우리 식구 다 죽는 거야. 저거 꺼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투자해야 되는 거야. 투자해야 사는 거야. 부자는 투자 안 해도 몇 년을 버틴겨.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 앞에 투자해야 되는 거야. 투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걸 믿어야 복을 받는 거야. 이것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 복 주기는커녕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평생 어려운 거야. 오늘 말씀 제대로 들었으면 결단하시자고요. 이제는 결단하시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뭐요?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못한다라면 못합니다. 부정하면 부정한 일이 생깁니다. 아파서 핑계대면 계속해서 아플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부정의 말보다 긍정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